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한국교회적으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그것들 잊지 못하고 한국교회 전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마룻바닥 호텔을 세우잖아요. 예배당 세우고. 네 번째 호텔 주인공 신현균 목사님에 관하여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현균 목사님에 관한 설교는 두란노에서 출판된 33인에게 배우는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참조하여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두고 보았을 때 최고 부흥기는 1970년, 1980년대입니다. 1970년대부터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 1천만 성도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1200만 성도 기억합니다. 이때가 우리 신현균 목사님이 왕성하게 부흥운동을 벌일 때입니다. 부흥사로서 신현균 목사님의 활동은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런 국내 부흥회를 5,000회 이상을 인도했고 해외 부흥회를 200회 이상을 인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막 좋은 때가 아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5,000회 이상 국내 부흥회를 인도했다. 이건 거의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신기록에 가깝습니다. 신현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무려 34만 명. 또한 그는 100만 명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성공시킨 마지막 인물입니다. 신현균 목사님 이후에 이 100만 명 단위의 대규모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집회가 1970년대에 이 초대형 부흥회가 많이 일어났는데 1973년에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대회의 중심에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고요. 약 5일간 열린 집회에 연인원 32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고 결신한 숫자가 3만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1974년 8월에는 5일 동안 엑스폴로 74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 김중곤 목사님하고 CCC를 중심으로 개최된 부흥회입니다. 국제 CCC 총재 빌 브라이트와 한경직, 김중곤 목사님 등이 주강사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혁명, 성령 폭발이라는 주제와 함께 진행된 이 대회는 연인원 655만 명, 최대 인파를 기록했고 결신자 수가 27만 명에 이르렀어요. 이 대회는 국제 CCC의 협조 아래서 전 세계 84개국에서 3,400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신현균 목사님이 이 두 대회를 다 목격한 거죠. 그래서 한국인에 의한 민족 대부흥 집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 부흥사협의회 조직을 가동시켜서 약 3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또 1977년에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우리 부흥세대 어르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런 성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개최해서 이 신 목사님은 1907년 장대영 교회 성령 부흥 운동의 7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 한국인에 의해 치러진 이 대회는 연인원 140만 명을 넘는 기록과 연인원
2만 5천 명이 결신했습니다. 이 대회의 특징은 여의도 광장 집회뿐만 아니라 전국 300여 곳에서 600명의 강사들이 동원돼서 동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0만 명이 참석한 1980년에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1984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1987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 1988년에는 연인원 300만 명이 참석한 88세계 복음화 대성회, 1992년에 150만 명이 모인 92세계 성령 대성회, 연이은 100만 명 초대형 부흥 집회가 막 이어졌는데, 이 모든 부흥의 중심에 신영균 목사가 있었어. 그때 전한 설교들이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대단한 이런 기록들입니다. 이런 기록들이요. 야, 다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는 기록들입니다. 깨지지 않는 기록들. 신영균 목사님은 1927년 12월 13일 황해도 수안에서 출생을 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청소년기에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 형균이가 이성봉 목사님과 같은 부흥사가 돼요, 전국 팔도 강산을 누비며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평양의 성화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월남한 이후에는 한신대를 거쳐서 장신대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해군 군목으로 섬겼고, 남북교회, 염천교회 등에서 목회하다가 성명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성장을 시킵니다. 그가 이성봉 목사님의 후계자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963년 8월 대전 보문산 기도원에서 열린 집회 중에 이성봉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이때 기도 내용이 제가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받고 전국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을 가장 존경했던 그는 이성봉 목사와 무려 20차례나 20여 해 넘게 같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어머니가 방탕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성봉 목사님과 같은 부흥사가 돼야 실제로 이성봉 목사님과 같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영광을 누렸고요. 이성봉 목사께서 소천할 무렵에 신영균 목사를 불러서 네가 나의 후계자다. 이거 부흥사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반지를 신영균 목사에게 건네는데 이성봉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반지를 신영균 목사에게 선물을 했다.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딴 호텔이, 이 호텔이 저희 교회 뒷동산에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호텔, 김익두 목사님 호텔, 이성봉 목사님 호텔, 신영균 목사님 호텔, 다음 주에 공부할 박용목 목사님 호텔이 있는데요.
이 박용묵 목사님의 호텔이 여기 안 세워지면 또 안 돼요. 근데 안 세워질 뻔했어요. 이 박용묵 목사님이 초대 부흥사회, 한국 기독교 부흥사회 협회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 초대 부흥사회 회장입니다. 회장. 그래서 신영균 목사님이 당연히 더 유명했기 때문에 회장을 해야 되는데 신영균 목사님이 형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용문 목사님이 1대 회장을 맡고 2대 회장을 신영균 목사님이, 3대 기독교 부흥협의회 회장을 조용기 목사님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영균 목사님 이후에 박용묵, 그래서 뒷동산에 이분들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이 참 가슴 설레는 그런 일입니다. 신영균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늘 한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 아마 그 설교 들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항상 긍정으로 끝을 맺었고 무엇보다 한국교회 사명에 관해서, 그래서 신영균 목사 설교 중에요, 한국 사람이 세계 선교사로서의 최적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우리와 같은 피부 색깔의 아시아인이 25억 명이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후 조건에도 적응력이 강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성이 좋아서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소민족이요 평화 애호민족으로서 피선교국가에서 침략의 오해를 받지 않아서 거부감이 없이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력이 강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선교 사명을 가진 인적 자원이 넘친다. 이러면서 막 한국교회 사명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배고프고 처절했던 때입니까? 88 올림픽을 열린다고 막 우리 진짜 난리 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책임진다. 이때 막 아멘이 터지고 선포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신영균 목사님은 타고난 달변가였습니다. 그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평양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동아구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평양 성화신학교 시절에는 설교대회 1등을 했고, 단단한 화술 위에 유머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는 목사님을 하지 않았으면 코미디언이 됐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 목사님의 강점은 어떤 사람과도 두루두루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학자와 부흥사들은 항상 서로 골이 깊었는데, 신학자와 부흥사 간에 그 골을 좁히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신영균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영균 목사님은 2006년 5월 7일 79세의 일기로 소천을 합니다. 그는 오직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온 정력을 바쳤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런 거 외칠 수가 없는 시대라니까요. 왜? 당해온 안정, 날마다 당해끼리 싸우니까 재직의 안정, 교회 내분, 교회 싸움판 정리하다 끝나지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이런 걸 외치는 목사님들이, 그 요즘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교회 분쟁 조종관들이야. 부흥회 왜 하냐?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좀 분쟁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 건축하려고 이렇게 또 특별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흥회 형태로 흘러가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성령의 부흥운동, 성령 부흥운동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직함을 남긴 마지막 주자가 아닌가. 신영균 목사님 이후에 그를 이을 만한 대형 부흥사가 없었고, 그러니까 각자 부흥회를 많이 하고 다니는 분들은 있지만은 이렇게 초대형 집회를 만들어내고 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이런 종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 교회에서 그
그 불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영남 제1교회, 대구 영남 제1교회 부흥회 중에 그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신영균 목사님 닮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이야기가 가슴으로 위로가 되었는지. 신영균 목사님 닮았다는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아닌가. 주의 음성으로 받고 흉내라도 내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 두고 주일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2, 3일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생전 아파보지 않는 허리입니다. 다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급기야 어젯밤에는 다리를 이쪽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 허리가 아파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마귀가 신영균 목사 설교를 너무 싫어한다. 마귀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부흥 설교를 너무 싫어한다. 영적인 방해다. 첫 번째 감동이 왔고, 두 번째 감동은 이제 너의 삶을, 너의 일생을 신영균 목사님의 뒤를 이은 부흥사의 삶으로 바치겠느냐. 이 감동을 제게 어젯밤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설교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강력하게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부흥 역사를 위해 제가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고백을 했더니 놀랍게 허리 통증이 멈추고 허리가 다리가 움직여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신비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부흥 운동이 부흥사들의 이름을 후대에 새기고 그들이 썼던 그 부흥 역사를 추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이 땅에 그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는 얼마나 충격인지 모릅니다. 영국 교회처럼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져서 이 교회가 이렇게 화려했는데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관광객이 몰려와서 그걸 듣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동네에 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신영균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영균 목사를 닮은 백윤영 목사도 있고, 신영균 목사님 때 그 부흥회 했을 때 막 부르짖었던 그 새벽 기도가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고, 찬송인도도 큰 북 치면서 쿵짝쿵짝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가 풍성. 하나님은 이런 비트가 나와야 돼. 요즘 들으면 그런 비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면 모든 예배 때마다 그 기도원 때, 그 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 찬송 불렀던 그 영성이 우리 교회에 있고, 주여 삼창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못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주여 삼창 못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이런저런 핑계대지만 못하는 겁니다. 그거. 새벽에 주여 삼창 소리, 이야, 가슴을 찢고 한국교회를 살려낸 주여 삼창 소리가 그나마 우리 은퇴교육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분들이 그 샘플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우리 교회 조성옥, 이 조수영, 이렇게 젊은 우리 집사들, 우리 오이숙 권사 막 이런 젊은, 우리 박시정 막 이런 그룹들이 그 영성을 그래도 막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면 그나마 그때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던 그때 그 영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 양림동산에 가보면 선교 공원 묘지만 있고 집만 있고, 어디 순교 테마파크에 가보면 순교했던 역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청사교회에 오면 그런 흉내라도 내겠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렇게 그때 그 시절 부흥의 역사를 써갔던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때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때 그 역사를 모르면 늦게 믿어서 직분자가 됐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좀 배워야 될 텐데 배울 마음도 없고 주여 삼창도 못하고, 한국교회가
광주 청사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시진이가 오늘 또 누가 한 명 전도해서 이렇게 왔어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책에 가슴이 요즘에 뜨거워지는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에 대한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었냐 그랬더니 우리 이지욱 청년 형한테 자기가 한번 물어봤다. 형은 어떻게 하다가 비즈니스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지욱 청년은 교회에 부채가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맨이 돼서 그 교회 부채를 해결해야 되겠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안시진이는 목사님 되겠다. 가슴이 확 뜨거워진다.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너 가능하다. 신영균 목사님 같은 부흥사 기질이 보인다. 살이 좀 쪄야 되겠다. 지금은 배영만 전도사님 같다. 후대를 키우려고 해. 후대를. 부흥사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백목사가 부흥의 불길 온 세계에 퍼뜨릴 때 후배 부흥사들이 많이 제자 부흥사들이 세워져서 그 초대 부흥사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엄청난 대형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부흥사들을 부흥의 불길 온 세계에 퍼뜨릴 위대한 부흥사들을 샬롬 스쿨이 광주 청사교회가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부흥사들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겠습니다. 부흥사들은요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목회자로 사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몇만 명, 몇천 명 모인 목회자들은 많았지만은 한국교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자기 인생을 내던지 얼마든지 목회만 열심히 했으면 자기도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목회들을 했겠지만은 한국교회 풍의 불길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내던질 때 자기 인생은 초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흥사들이 그런 종들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결손전 목사님부터 한 분 한 분을 추억하면서 그 인생을 한번 다시 재현해보자. 그래서 결손전 호텔 그 방에서 잠을 자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분은 한국교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데 새벽기도를 만드신 분이야. 우리 새벽기도 안 해야 되겠냐. 그리고 딱 목요일 밤에 잠자고 금요일 아침에 이곳에 딱 오면 새벽기도 아주 루루루루루루루루라라라라라라. 요즘 새벽기도는 거의 절에 스님이 도 닦는 수준이에요. 봤냐 봤냐. 한국 기독교 부흥의 기도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김병관 장로라고 계시는데 서울에서 신앙사로 오셨거든요. 야, 그분이 그 느낌을 좀 알아. 근데 그분은 너무 아주 모션이 세가지고 앞사람을 주먹으로 때려보려고 해서 문제지만은 실제로 막 칼로 모가지를 자르고 막 때리고 받고 아버지 직장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우리가 기도원 갈 수 없는 시대에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마룻바닥에서 신영균 목사님, 이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그 이후에 그 대형 집회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얼마나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지 그 배고픈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한국이 세계 선교의 책임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선교를 책임질 것이다. 한국 사람이 영역이 있고 한국 사람이 먹을 것을 잘 먹고 한국 사람이 사계들을 견디고 이때 아니 세계 선교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이런 부흥사들이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성령의 불을 막
퍼뜨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의 자질 8가지를 강조했는데, 부흥사가 되고 싶거든 첫 번째,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흥사로서의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와 부흥사는 다릅니다. 달란트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네 번째는 신학적 바탕 위에서 사역을 펼쳐가고, 다섯 번째는 성령을 체험해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호랑이를 만나고, 여섯 번째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고, 일곱 번째 겸손하고, 여덟 번째 진실이라. 이렇게 나름대로 이 신영균 목사님 때의 부흥사의 이런 자질들이 구체화되고 후배들이 세워져서 막 부흥운동을 펼치다가 이 부흥운동이 서서히 이제 불이 꺼져서 각자 개교의 부흥으로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때 그 시절 그 예배, 그 기도, 그 역사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겠다면 제가 목사 아들로 살면서 그냥 목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었고, 하나님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 제목이 그 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데, 야,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매주 목요일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인도, 어느덧 이 부흥사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지금 확인하고 결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